여러분, 가이드 러너라는 그 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끝났던 패럴림픽이 있었는데, 패럴림픽 같은 그런 육상이나 스키 종목에 출전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선수의 눈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고 바로 이 가이드 러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러너가 육상 경기나 스키 종목에 출전하는 이 시각장애인 선수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선 블루투스 장치를 이용해서 안 보이는 선수들에게 코스의 상태나 또 통과할 그 게이트 위치를 계속적으로 알려주면서 경기가 마칠 때까지 보조하는 그 역할이 바로 가이드 러너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에스라 6장에 보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 러너가 되시는 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눈이 먼 우리를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 러너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실까? 우리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단되었던 그 성전 건축이 다시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수십 년,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중단된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중단될 것인지 이 양 갈래, 이 기로에 선 장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다시 힘있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한번 살펴봤던 5장의 말씀처럼 이 중단된 이 성전 건축 가운데에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순종하기로 결단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한 결심을 품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중단되었던 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살펴본 것처럼 그런 선한 결심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했지만 또 다른 마음의 낙심거리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반대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막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 이 일을 허락했는지, 누가 주동했는지를 따져서 다리오 왕에게 이 글을 올려서 이것이 사실인지 과연 그러한지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반대에 부딪히자 그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또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지를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올렸던 이 편지를 받아들고 다리오 왕이 이 말을 듣고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바벨론의 문서 창고에서 찾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선왕들과 관련된 그 문서들이 바벨론의 보물 정각에 보통 그렇게 보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전혀 다른 장소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메데도 앙메다 궁성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페르시아 바사의 왕들은 여름 궁전 또 겨울 궁전 계절마다 그들이 머물렀던 그런 곳이 각각 달랐습니다. 이 앙메다 궁성은 이 바사 왕이 여름 별장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보통 이 바벨론의 이 문서들은 그 문서 창고에 보관이 되었는데 이 고레스 왕의 조서는
무려 이곳에서 바벨론에서 500km 떨어져 있던 이 앙메다 궁성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500km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많은 수고를 들여서 조서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또 이것을 돕고 예물을 드리라가 조서의 전부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6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4절까지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3절과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왕실에서 내리라. 여러분, 성전의 용도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무엇으로 지을지, 그 재료와 또 어떻게 지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 가운데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가 다뜨네가 올렸던 그 편지의 내용과 일치했다는 사실을 다리오 왕이 확인합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여러분, 그곳을 멀리하라는 말은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을 할 법적인 권위나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올렸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관리들에게 이 성전 건축에 관한 문제에서 손을 떼라라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의 방해가 좌절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자마자 지체 없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즉각적으로 이 건축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레스 왕이 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역풍으로 불어왔던 이 바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가도록 순풍으로 바꾸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역풍과 같은 바람을 어떻게 순풍으로 바꾸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우리 인생의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시는지,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또 걸림돌과 같은 그 문제를 디딤돌로 되게 하셔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세밀한 부분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방 왕들을 통하여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셔서 우리 인생의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대적들의 방해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셔서 잊혀졌던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다시 발견되면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이 성전 건축이,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또 언제 또 반대 부딪혀서 이것이 중단될지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장로들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눈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또 함께 하셔서 이 성전 건축이 합법적으로 시작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졌던 그 1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섭리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형통하게 이 성전 공사가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 세상 만물의 역사 가운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무시해도 되는 이 스달보스네와 다트네가 올린 신앙의 이 명령이, 신앙의 이 글이고 어떻게 보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의 문제에 대한 이 일에 관해서 무시하거나 흘려듣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당시에 왕이 지나갔던 나라의 기록을 찾는다는 것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큰 정치적 위협이 닥치거나 안보적인 위협이 있지 않고서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무려 50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이것들을 찾는다는 것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에 묻혀서 사라질 수도 있었고 또 불타서 소실될 수도 있었고 또 그렇게 수많이 쌓여있는 그 문서들 가운데에 찾기도 힘들었던 이 고레스 왕의 이 조서를, 이 두루마리를 애써 찾게 하시고 끝내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숨겨지고 감춰지고 묻혀질 뻔하는 그 진실을 때가 되자 드러내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오해와 방해가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이 역사서를 통해서 에스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더 말씀처럼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 성경에서도 무대 뒤편에 우리 인생의 무대의 연출자 되신,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에 일어나는 마치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역사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삶에 역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돕는 순풍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변함없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자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 앞에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빌립보서 1장 6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환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에 섭리하시고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의 위협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려고 도전합니다. 끝내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겁을 주고 불안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해 보이는 그 상황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모습이 에스라서를 처음 시작할 그 순간부터 이들이 어떻게 고국 땅에 돌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이 모습도 시작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그 장면에서도, 그리고 다시 성전 공사가 허락을 받고 시작되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또 일들을 어떻게 할지를 막막해하고 주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때에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또 어떤 반대와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 맡기신 일이라면,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일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전진할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리오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데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막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해하던 자들이 오히려 돕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것들을 끊임없이 성전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공급하면서 이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대적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을 가장 든든한 이 일의 후원자가 되도록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장받게 하였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막론하고 이 명령을 번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여러분, 누구라도 자신이 내린 이 조서를 어기면,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거나 무너뜨리면 끔찍한 형벌과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고 이방왕의 입술을 통해서 엄포를 놓게 되었습니다. 이방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까지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방해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뜻밖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전 공사가 다시 진행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으로 또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화면에 보시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성전이 중단된 것 같은 또 대적들의 방해와 같은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역전의 은혜, 역풍이 순풍이 되게 하시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그 섭리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보이지 않지만 눈먼 우리를 지금도 그 섭리의 손길로 지도하고 계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러너 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지만 우리의 또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또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시고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막막한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